제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목회자가 아닌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1년에 교회를 딱 2번 가는 친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전도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 친구가 1년에 2번 가는 때가 언제냐면 한 번은 성탄절이고요.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두 예배 중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꼭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이참에 교회를 좀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왜 가냐? 좀 질문이 좀 그렇죠. 목사가 예배를 왜 가냐고 물어보는 게.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은 없고 신앙은 없어도 그래도 뭔가 한 해의 시작은 교회 가서 시작해야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교회를 가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내가 그 느낌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 항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내게 주어진 1년이란 시간을 살아야 할까? 그런 방향과 목적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죠. 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각자에게는 이 시작이라는 의미 혹은 출발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새해의 시작이나 출발이 어떤 내 의지나 내 능력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2022년 시작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한 해의 새로운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시선과 또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야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일단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그 이삭에게서 난 이삭의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형이었던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나이가 많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성경의 인물이라고 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보다 좀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히나 그 방법이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이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야곱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영혼의 이중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에서의 내 모습 일치하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학교에서의 내 모습이 얼마나 우리는 일치합니까? 또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우리는 늘 어떤 하나의 간극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돌아서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거기에 머무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영혼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이 35장은요, 이 야곱의 전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앞선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이 형 에서와 깨어졌던 오랜 그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창세기 33장에 일어납니다. 자, 여전히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남겨진 과제가 있었어요. 형과는 화해를 했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간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신앙은 뒤틀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과의 엉켜진 관계는 다 풀렸지만, 해결이 되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뒤틀려져 있었던,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영적인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야곱에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자리를 예비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델이었습니다. 자,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자, 야곱이 극적으로 형과 화해를 경험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의 인생에서의 형과의 관계는 인생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그 관계가 풀려졌다라는 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인생 최대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1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에서라는 이름은 굉장히 불편한 이름이 되었어요. 물론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형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에서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지난날 야곱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 에서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존재였어요. 직면하고 싶지 않았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잊혀진 그 이름을 다시 꺼냅니다. 여러분, 흔히 지금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죠. 다 맞는 말이고 다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은데 듣고 있으면 뭐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말들.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날의 그 시간들을 다시 꺼내어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단을 쌓는 대상이 누구냐?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너와 함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현재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에서와 화해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축복의 말을 들을 법한데 하나님은 너무도 단호하세요. 굳이 하나님,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 화해했고 용서를 구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됐는데 하나님 왜 굳이 지난날 그 일을 꺼내시는 겁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현재를 대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내일을 마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 피하고 싶은 나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되면요, 대체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회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심하면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고 분명히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내일로 나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것을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다는 건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 두 아들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몇 가지 다른데요. 일단 신체 구조가 다릅니다. 첫 번째 저희 아들은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말랐는데 둘째 아들은 굉장히 퉁퉁합니다. 다리 이런 데 만져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게 뭐냐면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는 굉장히 첫째를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첫째는 굉장히 츤데레 스타일입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동생이 간혹 너무 미워서 표현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렇게 마트에 들려서 뭘 하나 사는데 그냥 오다 주었다라고 탁 던져줘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냥 곱게 주면은 참 좋으련만 그렇게는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혹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대체 얘는 누구 닮아서 이런 거냐. 보통 이런 말 언제 합니까? 부모의 눈에 자녀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보였을 때 그런 얘기 하죠. 저도 가끔 그런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너 닮았어. 너 닮은 거야. 굉장히 회개의 마음이 딱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부모가 아이의 모습을 대할 때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건 부모 자신의 모습을 아이를 통해 대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에는 부모가 보기를 원했던 측면도 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때로 그늘이 있고 그것을 때로 외면하고 싶고 때로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과 경험이 존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대면하게 하신다면 그때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다 해결된 상황 앞에서 야곱의 과거를 언급하며 야곱의 그 과거의 흔적들을 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를 과거에 머물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대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것을 들어 때로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나를 떠나가 달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어두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외면하고 싶은 나의 오늘과 혹은 부정하고 싶은 현재를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자,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인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겠다. 이 표현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신상들과 장신구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야곱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입니까? 야곱의 위를 거슬러 올라면 이삭이 있고요. 그 이삭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이, 그 믿음이 계승되어 왔던 가문이 야곱의 가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도 태어났고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야곱 자신과 그 가문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영적인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흔적들과 하나님의 흔적들이 혼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결단은 그 모든 과거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서 땅에 묻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신상, 장신구를 묻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함께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결단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땅에 묻겠다라고 결산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동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원동력이 3절에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자, 야곱의 이 결단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 야곱이 굉장히 긴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묘사는 야곱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야곱의 삶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4절에 결단하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모든 장신구를 땅에 묻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라고 결단한 것, 얼핏 보기에 누가 한 것이냐? 야곱이 한 것입니다. 야곱의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그 야곱의 결단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야곱의 고난의 날에 응답하셨고, 그의 가는 모든 길에서, 때로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도망치던 그 길에서, 그리고 탄식하던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결단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신상과 장신구를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제단을 쌓겠다, 문맥만 보면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곱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3절에 그의 고난의 날에 그가 가던 모든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4절에 그의 결단과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실패했던 결단을 다시 결단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스스로 다짐하죠. 여러분도 새해 맞이하면서 스스로에게 결단한 부분 있으시죠? 다짐한 부분 있으시죠? 학업의 측면, 진로의 측면, 또 영적인 측면,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결단이 작심삼일의 벽에 부딪혀 좌절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을 결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삶을 드리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사람의 이름이 보통 세 글자 혹은 네 글자 혹은 두 글자인데 우리는 그런 문자로 이름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름만큼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없거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의미이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언제였는가? 믿음의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름의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이스라엘로, 그들이 언제 그 이름들이 바뀌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새로운 삶의 비전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사건은요, 이제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인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야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면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자신의 과거나
현재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내 삶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결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숙제를 내 힘으로 싸웠던 그 인생의 씨름을 내 스스로 해왔던 시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결단의 자리 가운데 그 이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1년의 시간이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의 시간,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설정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1년의 시간, 우리 모두의 주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야곱의 그 일,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가 바로 그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베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경험했지만 이제 야곱은 그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베델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대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쓴뿌리를 잘라내고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님, 주와 동행하며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내 삶의 베델의 자리로 주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주님 우리가 주의 두 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주님 영광과 능력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른손을 주님을 향하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베델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1년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의 벽 앞에, 많은 두려움 앞에, 많은 좌절 앞에 무릎 꿇고 한숨 짓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베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시게 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베델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뜨거운 미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한 사람에게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오 아버지 신 하나님,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야곱의 은혜 주실 때에 야곱의 결단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우상들과 신상들과 모든 장신구들을 이제 상수리나무 아래 모두 묻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야곱의 결단, 하나님 그 야곱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결단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의 능력과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의 자리받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아버지, 권능이 인지하여 나의 주옵소서. 능력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하나님, 주님의 인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베델의 자리로 부르시고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고난의 날에 함께했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그 안에 모든 집안의 우상 신상들을
땅에 묻고 모든 이방의 장신구들을 땅에 묻기로 결단한 그 야곱의 이스라엘됨의 역사를 오 하나님 2022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야곱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거룩의 자리로 회개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로만 채우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모든 하늘 공동체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